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사대.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삶의 태도의 변화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또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봉사로, 또 아름다운 꽃으로, 안내로, 또 오늘 말씀을 통역하는 통역자로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숨기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는 사소하게 싸우는 많은 일들이 있죠. 다툼이 있는데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A의 말을 들어보면은 A의 말이 다 맞아. B가 아주 못된 사람. 그래가지고 B한테 가가지고 B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B의 말이 맞아. A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요? 생각이 차이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과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믿음의 문제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요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적용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저는 시편 기자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시편 51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서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이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였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의 기도가 뭡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시편 기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직한 영, 새로운 영,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의 변화,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2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전도사, 학생부 전도사가 22살 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고 23살서부터 시부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3대 독자라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시무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서 모든 자격을 거쳐가지고 목사 시험을 보려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나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나이 제한을 거쳐서 제가 목사 고시를 못 보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왔을 때에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아내와 6개월 된 아들이 먼저 미국에 갔고 제가 뒤에 왔는데 1200불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그냥 거지다시피 해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와가지고 아파트 하나 있어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지금처럼 전자레인지도 없었고 가구도 아무것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하여튼 그렇게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시작을 하다가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셨고 저는 조금 성적이 느긋하고 게으르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모는 얼마나 바시런하고 악착하게 비즈니스를 가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 사모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앉았어요. 그냥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시고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으세요. 사진을 보여줘도 안 믿지만은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저희 가게에 왔을 정도로 비즈니스가 잘 됐습니다. TV에서도 나오고 영화로 찍으러도 오고 그러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집도 사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비즈니스를 더 잘해가지고 도와주는 교회를 도와주고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늘 저한테 이제 푸시를 했어요. 언제 목회를 시작합니까? 언제 할 거냐? 계속 그랬습니다. 제 마음은 사실은 목회에 떠났었는데 언제 할 것인가? 계속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저를 몰아붙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붙이셔가지고 목사를 만드셨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저 아는 선배님들 또 저와 한국에서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도 비즈니스 접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크게 사용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공간에서 개척을 할 때에 저희 집에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어떻게 그러니까 사정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유학생들을 저희 집에 보내주셔가지고 5명의 유학생이 저희 집에 있었으니까 그 유학생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5명, 저희 식구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드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시려고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개척하게 하셨는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깡통 속에서, 그러니까 개척교회 때 깡통 속에서 그 교회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그 아이들, 저희 집에 있었던 그 하숙하는 아이들, 어떤 아이는 불교 집안이었고 교회에 처음 다닌 그 아이들이, 그 생명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가. 그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침에 제 생각이, 제 삶의, 제 목회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했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직분을 가졌고 교회에 오랜 시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은 내 삶은 세상의 삶과 전혀 바뀔 수 없는, 세상의 눈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의 모든 근본은 팔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떠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따라가서 들을 말씀이 아니라 진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들었던 말씀, 이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산에 따라 올라온 사람들이 1절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 산에 따라 올라온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제자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부터 팔복의 말씀은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이냐? 산에 따라 올라온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산까지 따라 올라온 그 사람들, 그 무리를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후반절에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입을 열어서 이전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해주신 팔복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라왔던 사람들을 너무너무 당황케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은 전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복이라는 개념과 전혀 다른 가치의 말씀이었고,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시작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점은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수를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산까지 따라왔던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원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무리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까지 올라온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팔복에 대해서는 제가 하반기에 대해서 시간 쭉 말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영어식으로 말씀드리면 Blessed are입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그 복은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복이 아닌 전혀 다른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는 리벨라티타스라는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은 무엇이냐?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박 장로님한테 이만한 것을 베풀어줘요. 이만한 것을 친절을 합니다. 이만한 선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선행을 왜 하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박 장로님은 나한테 또 이만큼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의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200불을 부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도 200불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선행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주면은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보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있는 동전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막 뿌렸습니다. 로마 시내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돈을 막 주서요. 그러면서 그 황제의 얼굴을 보면서, 아, 황제가 나한테 이렇게 돈을 주셨으니까 나도 그 황제에게 충성을 하겠다. 이것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선행을 하는 것은 내가 선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그것을 받는다, 되갚는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베푼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에게는 선을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고 나도 그만큼 받는다, 이것이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문화의 가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시대가 생각했던 복과 전혀 다른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내놓을 것이 없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 내가 누구에게 복을 베풀었어, 선행을 베풀었어, 그런데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 도와주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은 그 원수가 나한테 다시 사랑을 갚을까? 아니요, 안 갚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연하게 그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너희에게 상이 된다. 그 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베풀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가, 자녀가 잘 되고 돈으로 물질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받는 진정한 복,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이것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 같이 임하는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복을 누르냐, 어떠한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라고 해서 하루 세끼 주고 또는 어떤 사람 두끼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는 공기를, 산소를 똑같이 누리는데 어떠한 사람이 복을 누리냐, 그 상황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저주의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선악과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아담이 그것을 먹게 함으로써 우리가 저주를 받게 하십니까? 아예 그것을 두지 않았으면 됩니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해도 그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셨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사람을 만들어서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명령에 따라오는 것, 그냥 순종하게 하는 로봇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 축복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받은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저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쥐어서 여자를,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뱀의 유혹에 받아서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어서 아담도 범죄하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에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아담의 이 한마디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를 자기의 저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저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팔복의 말씀은요, 듣는 사람들마다 그 관점에서,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저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의에 줄고 목마른 사람이 배가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방법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은요,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굳이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도, 내가 온유하게 살지 않아도, 또 내가 화평하게 살지 않아도, 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복 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받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는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삶의 변화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성경에서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았더니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의 기업, 내가 땅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온유하게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온유하게 살았더니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고 결국은 땅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복이 너무 이상적이라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신 것은 그 복이 사실상 이거 정말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건물과 숫자에 또는 그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늘 오픈을 시킵니다. 우리 홍 집사님이 제가 가끔 몸이 아플 때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에 왔을 때 문이 잠겨있는 것이 싫어서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은 정말 살아가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상처받았을 때에 좀 교회에 와서 또는 여기 와서 위로받기를, 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건물들을 우리 눈에 보게 됩니다. 사람의 숫자와 재정을 보게 되며 그것을 보고 교회가 부흥했군요, 목회가 성공했군요, 아이고 정말 그 교회가 잘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숫자가 없으면은 목사가 목회에 어려운가봐, 목회를 실패했나봐 할 때마다 너무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또 목사들도 같이 모이게 되면 죄송하지만은 저도 이번 주에도 모이시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1년 예산이 얼마나 나오십니까? 얼마나 모이십니까? 목회가 어렵군요. 목회가 하면서 자기들의 건물 숫자를 보면서 우리 목사들끼리도 서로 자랑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가 믿음 신앙하면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면 보이는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할 것이고 온유해지기를 원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쌓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뀜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던 것이 마틴 루터가 생각했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생각,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것, 철저하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생각에 바꾸는 것, 내 삶에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십니까? 좋은 차를 타고 계시고요, 큰 집에 있는 거,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고 많은 돈을 얻고 큰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삶은 결코 복받은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삶,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의 의미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말씀으로 태도를 바꾸기를 소원하는 교회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복이 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